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 주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들, 주요 사역들의 그 큰 주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떤 동네에 들어가실 때, 어떤 특정한 동네가 아니라 그냥 늘 들어가실 때마다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는 무엇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나병 환자, 동네 입구에서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안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병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기도 병이죠. 우리 지나갔지만 코로나 같은 것도 병이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실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나병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아주 깊이 다루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나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차라시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에 말하는 그 한센병과는 조금 그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넓고 이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절 15절 그리고 45절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에게든지 그의 생살이 보이면 이제 안에서 그 겉에 있는 피부가 벗겨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속살이 막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사장에 가서 이게 뭐냐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단되어지면 부정한 나병이다라고 표현하면서 45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조치, 제사장에게 나병으로 진단받은 이들은 세 가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서 나는 부정하다. 자기를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있는 동안에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과 분리되어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진영 밖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로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병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요. 죽음에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병이게 하면서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자로 만드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순간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부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정함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가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가 살아있지만
죄인으로 규정되어져서 모든 삶의 기반이 박탈되어진 상태. 그래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나병의 상태고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나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 더러움이라는 단어와 나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5장 12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환자예요. 왜냐하면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속부터 겉까지 모든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다. 더러운 자 중에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 그래서 그 더러움과 부정함이 온 삶의 존재에 퍼져간 자, 물들어진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늘 5장 12절에 나오는 온몸에 나병 들린, 예수 앞에 나온 나병 들린 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나병 환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심각한 두 눈 뜨고 보기도 좀 그럴 정도로 많이 망가진 사람들을 나병 환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병은 뭐라고요? 부정하다, 더럽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 구원 없는 자를 나병 환자로 보시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구원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나병 환자로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뭐 괜찮지 않아? 우리는 왜 생각해요? 아이, 교회 다니면 좋겠지만, 뭐 교회 안 다닌다고, 뭐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뭐 특별하게 뭐 달라? 우리 똑같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예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를 보는 그 눈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 외에 없고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다, 단순히 병 걸려서 괴롭겠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곧 구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약 먹고 연고 발라서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예수 만나서 되살아나는 거, 부활되어지는 거,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나병 어떻게 벗어나는가? 나병에서 벗어나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무엇을 소망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되는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나병 걸린 환자 어떻게 되는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자 어떻게 해야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가?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그냥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세상에서는 불치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병이 나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병 걸린 자 고칠 수 있다. 나병 걸린 자 고쳐야 하고 벗어나야 된다.
나병 걸린 자들 주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이 나병을 고쳐야 되고, 고칠 수 있고, 고쳐야만 된다라는 강렬한 의지와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나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으려면,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지 없이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낫고 싶다. 내가 반드시 나아야 된다. 나는 낫는 것을 강렬하게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의지에 열망에 주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이 열망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다 나와도 열망이 있는 자와 열망이 없는 자, 의지를 가진 자와 의지가 없는 자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오늘 이 나온 이야기 나오는 나병 환자, 아까 온몸에 나병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뭐 경중이 있겠죠. 근데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게 뭡니까?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내가면서 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장 아픈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 이 병 낫기를 갈망하고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5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의지의 결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옮기는 게 너무 힘든 사람 아닙니까? 온몸에 나병이 걸렸으니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 가장 누구보다도 절망이 깊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보다도 강렬한 낫겠다라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가지 않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엎드렸다라고 나오죠.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이 나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 죽이든 살리든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존재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엎드림에 이 사람은 나병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 아까 집 밖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홀로 지내야 된다. 집 밖에 나가야 된다. 실은 이 나병 환자는 동네 바깥에 나가서 지냈어요. 그래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끼리 아마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동네에서요. 저 어디다가 이렇게 먹을 걸 놓고 가요. 놓고 가면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나와서 그 먹을 걸 들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있었을 거예요. 이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도 혼자 있던 사람이 아닌 게 거의 분명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가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원하셔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셨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일일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겠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의 앞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치유의 자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온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몰려들는 그 자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를 얻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오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냥 좋은 거 받아먹고 갈 거라는 생각들 머리에서 다 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엎드림을 원하셔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억지로 손에 끌려서라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이렇게 간혹 계셔요. 아무 의지 없이 와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갑니다. 왔는데도 뭔가 필요가 있어서 왔는데도 정작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주저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부족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시 그냥 거저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치유함, 나병으로서 벗어남의 치유함은 의지와 엎드림으로 시작되어진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강렬한 의지와 그 앞에 엎드리는 그 강렬한 나의 삶에 주님을 인정하는 몸짓으로 시작되어진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는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으로 치유가 딱 되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엎드리는 것으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를 않으셔요. 중요한 하나의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셔요. 나병에서 벗어나는 자, 구원받는 자는 바로 이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 예수님 보고 달려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병의 이 더러운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려왔죠.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것과는 좀 다른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와 권능을 자기에게 베푸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건 아는데 그 권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실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확신 없음, 그에게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확신 없음, 의심이라는 이것,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멀리서만 봐도 다들 손살에 치고 도망가는 사람이고요. 만일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쳐서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도움 없이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손길도 이상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굉장히 생경하고 심지어 나를 바라보는 정겨운 눈길도 굉장히 어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는데 자신감이 당연히 없지요. 부정한 자를 대하는 그 거절, 냉담, 강한 내밀어버리는 내침, 수없이 경험한 것이 누적되어진 사람이기에 그에게 정말 자그마한 자신감, 자존감도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십니까?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 고쳐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줄 거라고 알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왜 고쳐주실까요? 왜 고쳐주실까요? 남아 돌아서? 조금 다르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은혜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요. 기도는 자유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확신을 갖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해 준다,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은 도대체 뭐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조태희 목사님, 우리 계속해서 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쓰신 본문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정말 불쌍한 자녀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처럼 원하시면 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받는다라는 확증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증해요. 확신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때 받는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 나병 환자,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병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없어요.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분리되어진 자, 잘려나간 자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감히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돌아간 집에서 아버지는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
하나도 아깝지 않단다. 나는 이게 기쁨이란다. 그 둘째한테 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아버지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혹시 고쳐주실 수 있으시면 혹시 저를 좀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5장 13절에 말하시죠. 내가 원한다. 무슨 말이냐? 혹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늘 원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고백하며 아버지 고쳐주세요.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날을 기다렸어. 얘야, 나는 네가 옛날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고 지금도 강렬하게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마. 깨끗함을 당장 입어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병 환자 만진다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몸, 온몸에 고름이 쏟아지는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이 손길은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가장 불쌍한 아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내밀어서 만지신 겁니다. 실은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에 그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에 회복의 은혜를 입은 거죠. 더러움은, 부정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깨끗함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입증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정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품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 자녀 되어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를 어디다 쓰셨느냐?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계셨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보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아낌없이 사용하셨다. 그 예수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같은 말씀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나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깨달을 때 나병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 먹어서 됩니까? 아니에요. 물로 씻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더 이상 더러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그에게서 곧 떠났다, 물러갔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셔요. 상처가 아물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셔요.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병의 악한 권세, 더러움의 권세, 부정함의 권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완전히 인정하고 살고 계시지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봅시다. 나병에서 완치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쫓아내시면서, 나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깨끗한 몸, 건강한 몸 갖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되어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나병에서 완치되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완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완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나병 걸린 환자 고쳐주시고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두 가지의 명령하셔요. 성경에는 그것을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셔요. 경고했다라는 이 단어가 명령했다라는 말인데, 이 복음서 안에서는 이 단어가 아무에게나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만 쓰는 단어예요. 바랑겔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명령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서 나병을 벗어나게 했으니, 쫓아버렸으니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가 누굽니까? 사람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람에게서 떠나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너에게 돌 던지고 사람들이 너희들 괴롭히고 배척하고, 근데 너희들 다 나았으니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 라고 나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된 회복이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얘기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나병에서 벗었다라는 것을 판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함으로 입증하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았던,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예요. 근데 나병에서 쭉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림의 삶을 시작하거라, 다시 재개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고요. 새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일어나고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예배드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모범을 보이시죠.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모여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늘 행하셨던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모습은 이 나병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삶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예배, 교회 중요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고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나병 걸렸을 때는 못했던 그 삶. 주님의 은혜 입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어주고 내가 자녀 되어주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자의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님과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그 대화를 나눔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는 자로 완전히 변모되어지는 것.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한 가지만 더 가봅시다. 만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병에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공동체, 예배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에 소홀하고 한적한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가서 좋다고 난리치고 건강해졌다고 기뻐하고 난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벗어난 다음에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귀신 들린 얘기가 나오죠. 나병이랑 똑같은 겁니다. 쫓아내 주셨어요. 깨끗해졌죠.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깨끗해진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삶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갔던 귀신이 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들어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에 나병이 심각했다면 더 심각한 나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셔요. 이 말씀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 말씀 하나하나, 그의 사역 하나하나가 다 귀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병 고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귀신 쫓아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정말 더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목적, 이 뜻,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나병에서 벗어난 은혜 입은 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과제가 되어진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만날 때 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나병 환자의 일은
정말로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지금 구원받음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완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 되어짐의 삶을 정말로 예배와 기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